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에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시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영예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보살핌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62번을 우리가 10편 143편을 함께 교독했지만 솔직히 요즘에 제 심정이 이 시편 기자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애타고 말이죠. 소위 말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소연할 때도 하나님밖에 없고 목사가 성도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피차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던가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던가요? 어렵거든요. 형제간에도 안 해주는데 오로지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사는 이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정말 그 부자들이 참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5분도 안 돼서 지나가는 차 중에 벤츠니 BMW니 외제 고급 승용차들이 5분도 안 걸려서 한 대씩 두 대씩 확확 지나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것도 모자라서 비싸기로 유명한 벤틀리라든지 그 유명한 스포츠카들 한 대에 3억, 4억, 5억 어떤 건 10억까지 가는 이런 고급차들이 길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그런 경험을 하나 해요. 야, 저거를 갖고 싶은데 보니까 값이 너무 비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랬습니다. 아니, 저거 사고 싶은데 무려 99불, 100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와이셔츠 안에 100불? 아유, 저거 비싸서 못 사. 그러고 있는데 제가 모시고 갔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안내를 부탁해서 했는데 100불씩이나 되는 그 와이셔츠를 10장, 20장, 30장씩 사는 거예요. 미국에 온다니까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좀 누가 줬나 보지. 그러니까 가면 인사하기 위해서 사갖고 가는구나 하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돈을 지불하는데 우리 같으면 만약 100불짜리를 20장 샀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0불이죠. 그것도 1990년대 초니까 진짜 비싼 돈이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착착착 막 20, 30장을 막 끄내다가 착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그 계산하는 사람이 더 놀랐어. 왜냐면 미국 사람은 지갑에 100불짜리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근데 지갑에서 100불짜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막 20, 30장을 뽑아서 주니까 이 계산하는 캐시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물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고.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쓰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악의 그 표현을 한다면 돈을 물수득하면서도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태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물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같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여 돈을 벌면 그 돈을 막 물쓰듯이 할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 못 쓰죠. 아까워서 못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쓰듯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00년대 90년대 강남 졸부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한참 나돌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농사나 짓고 그러던 말죽거리에서 땅 몇천 평 갖고 농사 짓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요. 졸지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돈을 물쓰듯이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땀 흘려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돈을 그만큼 버니까 그냥 물쓰듯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당하게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국에 이 임대주택을 뭐 백몇십 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몇십 채를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전국에 아파트를 싸게 사가지고요. 임대를 다 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멋진 인생 같아 보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데 시편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3편의 교동문도 허전한 마음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찌할까 모르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다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억만금이 있어도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살 수 있나요? 억만금을 들어서 1시간이라도 이전 시간으로 되돌이킬 수가 있던가요? 지나간 시간은요, 아무리 귀한 보석과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그래도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만약 계속되는 줄로 알고 그냥 그 시간 주어진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꼭 졸부들이 돈 막 쓰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시간만큼 귀한 게 없어요. 물질보다 귀한 겁니다. 명예나 어떤 이 권세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지혜가 있고 뭐가 지혜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요, 시간을 막 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정작 이 땅에 모아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지 성격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공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왜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귀히 사용할 줄 모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시간이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세월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둘러보세요. 다 세상에 멀쩡한 것 같지만 속속들이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 악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만 보십시오. 예? 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 가만히 둘러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며 세상의 논리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들도 그런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도 바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허비했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에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대로 살아가는 삶일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내가 나를 위하여 계산하며 나만을 생각하며 계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꼼꼼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따져보기도 하지만 이제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가 하는 것, 명예가 많은가, 권세가 많은가 하는 건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 사람을 사귀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진실된 사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져가고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가 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의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잖아요.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아끼며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함부로 말하는 험한 말들이 있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 회개할 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시편 90편에서 얘기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도라면 80이라 그랬는데요. 80을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날들이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신속하게 날아가니까 이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날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뭘 계산해요? 내가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가?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은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사람, 나는 90까지는 살아. 요새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졌으니까 잘만 하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은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한번 계산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길정 목사님 계산해 보셨어요? 손 드신가요? 계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막 정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남은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24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을 바라보게 돼.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아이고 내가 벌써 80이야 70이야 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다 가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있는 시간은 더디 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 80대는 80km.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 그 삶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보통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이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느냐? 게을러서 무능하여서 주어진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이 달란트를 갖고 이제 가서 각자의 삶을 살았어. 주인이 돌아올 때 그 결과를 갖고 나가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잖아요. 주인이 와서 계산합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야, 너 이거 뭐냐? 라고 책망을 받았어.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공연히 내가 나서서 했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 달러 받은 사람의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라도 넣었다가 본전과 이자를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머리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 학문을 잘하는 이런 달란트들, 재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받은 가장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시간을 받았어요.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라. 그래서 5달란트를 준 거고 2달란트를 준 거고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원하는 너희 가서 이거 하고 장사해서 나중에 그거 갖고 내게 와라 그랬으면 그 말대로 순종하여 행했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바로 한복난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 이런 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 한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천광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의 인생은 쉽게 나이 들어 늙어가지만 학문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에 한 1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 힘을 다하라 라고 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내 주인은 마음이 무정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다 혼자서 계산하고 다 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이 다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놓고서는 우리의 삶은 그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찌 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말세지 말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지구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이 말세지 말에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 악한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성경 가운데 오직 세 군데만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5절에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량하여 낸다는 뜻이에요. 속량은 뭡니까?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뭔가 얻을 것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에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이 빼앗겼던 시간만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앞으로 살아갈 삶을 찾아내라, 살려내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단순하게 아끼라는 말씀은 이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이 있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꼭 붙잡아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 헤매이던 그 시간을, 그 빼앗겼던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이 찾는다는 말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린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 어쩔 수 없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어놓고 그 시간을 꼭 붙잡고 선하게 아름답게 값지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림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해 놓고선 저희 가서 딴 거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하고 짝하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희낙낙했는데 주의 전에 와서는 또 아닌 척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부흥하고 싶고 복되고 싶으면요, 이제 속량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삶을 여러분의 모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이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건강도 또 재물도 시간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남은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값지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로만 그러면 얼마나 쉬워. 우리가 다 예수를 그렇게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뭔가를 내걸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내던져봤습니까? 시간을 냈습니까? 재물을 내놨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내놨습니까? 무엇을 내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속량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도 없고 교회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으쌰으쌰하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왜? 내게 그런 계속적인 확신과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하려면,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여전히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내 욕심이 가득 차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부활해요? 그것들이 다 내어던져 속량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전 부활 주일날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경험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시간을 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신앙적 고민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소설가고 사회활동가고 정치인이었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작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레미제라블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세계를 강타했던 그 작품. 그걸 쓴 위대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회사업을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 1841년 그 해를 전후해서 전에는 술 취하고 세상의 이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짝게 술 먹고 나쁜 짓 하며 살았어. 그런데 1841년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레미제라블을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이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술과 방탕한 삶으로 세월을 허비했어요. 그런데 1841년 그 허비하고 방탕했던 삶을 돈 주고 또는 값진 것을 주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빅토르 위고의 딸인 레오폴디느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주님께 기도하며 유서를 쓰고 물에 빠져 자살을 했어요. 유서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빅토르 위고가 그 유서를 보고요.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그 절망감과 지난 세월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나의 방탕하고 나의 이 같은 이 삶이 이 딸을 죽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 생을 내가 대신 살면서 그 모든 죄값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인재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관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전 맨날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하고 부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구나. 시편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문제는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느냐.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딸의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삶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속량 제물로 내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저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아끼고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기에 성경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어요.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너를 주장하게 너를 내어드려라. 내 이 어떤 자아를 내어드리고 옛사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죽었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니 내 남은 시간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얼마 남은 시간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요. 지혜롭게 내가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남은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그것을 지불하고 살아도 남은 시간을 사셔서 값지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 확실한 영생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일을 확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저 나라에서 만나시죠. 정말 만나시죠. 좀 못 배웠으면 어때? 좀 가진 거 없으면 어때? 좀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그러면 어때? 그런 거 다 주세요. 다 주고 세월을 사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시자고요. 그때 우리는 기쁜 찬양으로 서로 교통하며 사실은 살면서도 이게 돼야 돼.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서로 복종할 줄 알고 항상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오라오기는 우리 주님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저 천국에 확신 있는 삶이 보장되어짐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